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 비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위에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굴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로 개유하셔서 소망의 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주님께서 주신 복,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후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네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여라. 수울 같은 깊은 곳이든지 아니면 저 높은 하늘 높은 곳이든지 구하여라 하시니, 아하스가 대답하기를,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의 집이여, 잘 들어라. 너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으로도 부르께서 이제는 내 하나님까지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다. 보아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는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하는 것을 알기 전에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의 땅은 버림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로부터 떨어져 나간 때로부터 지금까지 꺾어보지 못했던 날들을 너와 네 백성들 그리고 네 조상들의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니 곧 아시리아 왕이 오는 날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먼 시내들에서 가리떼와 아시리아 땅에서 벌떼들에게 신호하실 것이니 그것들이 몰려와 가파른 골짜기와 아이템과 모든 가시나무 덩굴과 모든 초장에 내려 앉을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강저 너머에서 빌린 면도칼 곧 아시리아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와 다리털을 밀고 수염까지 깎아버릴 것이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비록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기를지라도 그것들이 젖을 많이 내어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니 그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이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그날에 1000분의 포도나무가 있어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게 될 것이다. 온 땅이 찔레와 가시덤불로 덮일 것이니 사람들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그리 갈 것이다. 광야로 경작하던 모든 산에도
너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무서워 그리로 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소를 풀어놓은 곳과 양이 밟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7장은 바로 이 동정여장인데 우리가 먼저 이 3절과 4절 후반절에 부르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절에서 이 9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아하스가 이 아하스 왕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13절에서 14절에 13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였으되 아하스는 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징조는 예언이나 이적이나 확실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이 증거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 징조 가운데 제일 큰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징조 하나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이 위에 다른 징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 12절에 보면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 이 아하스 임금이 믿음 있는 것 같고 아하스 임금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의지하고 신뢰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므로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증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아하스 임금은 지금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밀히 아수르에게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여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불순종이요 외식적인 태도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이 방편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이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거예요. 오늘날은 이 특별히 이런 이 계시나 이 징조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으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지 않은 것은 실상은 누구를?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13절에 이사야가 가라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 다윗의 집은 다윗의 계통을 이어서 계속해서 바로 이 왕통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계통을 이어 왕이 된 아하스와 그 왕족을 가리키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라고 하였는데, 아하스와 왕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리를 의지함으로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의지한 만큼 그만큼 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미군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방위 분담금을 내잖아요. 그 얼마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전에는 세금 500원을 내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들어가는 것, 백성들이 이 부담하는 것은 더욱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아하스 임금이 불신앙으로 나갈 때, 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시 가운데 또 징조 가운데 큰 징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도성 인신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오늘 본 말씀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처녀라는 말이 두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 또 하나는 결혼 정년기에 이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여인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젊은 여자를 가리키고, 또 하나는 처녀를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보다 더 전문적으로 처녀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4장에 처녀 리브가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말을 했고 또 그 위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말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녀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을 말하였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본절에서 단 한 번 언급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00여 년 전에 사역한 선지자인데 그때 예언한 그 말씀이 8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징조요 또 모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징조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악을 버려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처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라고 했는데 이 그가는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악을 버리며 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버터와 꿀은 영양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임마누엘은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유다 백성은 아직 유치하여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북쪽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버터와 이 야생꿀을 먹고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악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고 선을 택한다는 것은 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라고 된다는 것은 천년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던 적 그리스도 국가와 그와 합하여 참교회를 핍박하던 세속화된 교회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해석은 바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멸망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 후 2, 3년이 지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 베가를 반역하여 죽였고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치고 아람 왕 르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제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아수르가 침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나를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은 물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뢰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 유다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 세력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의지하는 세상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음 지키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며 원수가 강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원인이 누구에게는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원수가 강하고 큰 나라와 동맹하여 침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어 승리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가증스럽게 아수르를 의지하였으므로 그 의뢰하던 아수르 왕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갈 때에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에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참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통한 길을 걸어갔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는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 없겠지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하스 임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할 때에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이방 세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며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